어느 추운 겨울날 시골의 논두렁길을 노인 한 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 반대편으로 어떤 젊은이가 말을 타고 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논두렁 애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느 한쪽이 길을 비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말 위의 젊은이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노인을 내려다봅니다. 어서 길을 비켜달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애길이기 때문에 길을 비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논두렁길 좌우는 살짝 언논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거기 미끄러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젊은이는 말을 몰아서 앞으로 다가서더니 발로 노인을 냅다 걷어찼습니다. 노인은 두 팔을 호적거리다가 눈바닥에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는 노인을 잡아뜨리고는 말을 채찍질해서 얼른 지나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방금 노인을 걷어찰 때 가죽신이 벗겨져 버렸어요.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눈바닥에 노인이 흙투성이가 되어 서 있으니 젊은이는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 젊은이가 벗겨진 신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떨어져 있는 젊은이의 가죽신을 집어들고 젊은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의 옷자락에 그 가죽신을 닦아서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 얼굴은 새파래졌다가 홍당무로 변했습니다. 노인은 몸이 진흙소리가 되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감돌았고 젊은이는 몸은 깨끗했지만 얼굴은 창피함과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무례와 모욕을 참고 견디는 인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내를 통해서 젊은이에게 선의를 보여주었을 때 오히려 더 큰 창피를 당한 것은 노인을 차버렸던 그 거만하고 교만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습니다. 참 넘기 어려운 장애들이 있습니다. 늘 평탄한 길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고난도 오고 아픔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버텨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바로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흩어졌을까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특별히 이 흩어진 나그네들, 고향을 떠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이 극심한 박해를 견디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즈음 기록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최초로 공식적인 박해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로 즉위 당시인 주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화재는 7월 19일 대전차 경기장 키르쿠스 막시무스 부근에서 발화해서 도시 이 로마 전역을 14곳으로 등분했는데 그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 10곳이 불에 다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중심의 많은 곳이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소문까지 돌았느냐면 네로가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한 그런 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직접 불을 냈다, 이런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의혹을 받게 된 네로는 오히려 그 화재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낸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인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서 유죄 받은 제목이 뭐냐 하면 방화죄가 아닙니다. 인류 혐오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혐오했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 들판에 버려져서 들깨에 물어 뜯겨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캄캄한 경기장에 밝히는 등불로 불태워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서신이었습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8절에 근신하라, 네페인, 이런 말은 바로 술 취하지 않은 신중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신하라, 이 말은 술 취하지 않은 몽롱한 정신이 아니라 확실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계속해서 깨어라 그러는데, 깨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얘기는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단순한 그런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글자 그대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박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은 한층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였기에 그런 상황일수록 술에 취한 듯 몽롱하게 정신 빼놓고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입에 물려가는 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힘이 세다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친 자, 결국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살아남고 그런 자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인내와 끈기로 하십시오. 인내와 끈기.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돗개가 왜 명견입니까? 한 번 물면 놓지 않잖아요. 그게 명견이에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 중도에 멈추지 않는 것. 이런 신앙의 근성, 좀 세게 표현하면 신앙에도 좀 악바리 근성이 있어야 돼요. 점잖은 것은 좋은데 뭔가 신앙의 성취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쟁취를 위해서 뭔가 악착 같은 것, 이거를 좀 제가 보고 싶어요. 내가 참 이런 걸 못 보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결사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기 쉬워요.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 속에 신앙의 절대적인,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무개,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세상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 해요? 요 얘기가요, 조금 내가 이게 좀 그렇게 들려. 그 사람 나와서는 신앙생활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려.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패배주의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패배주의 안 된다. 여러분, 패배주의로 낙심하며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회가 되면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야, 목회하면서 내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성취의 경험이 없으면 평생 그렇게 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연애만 가면 저 꼭 밥 사주는 후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 출신이에요. 야, 왜 넌 날 밥을 사주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과 목회하면서 춘천중앙교회 내가 맡은 파트에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내가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부흥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이 내 속에, 이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에요. 밥 한 그릇 갖고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맞아요. 목회도 뭐 맨날 하면서 안 되는 경험만 한 사람은 그러다 그냥 끝나는 거야. 목회만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잘 되는 걸 박수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박수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지한 얼굴로 하면 대답이나 좀 해봐. 여러분, 잘 되는 걸 박수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걸 박수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든 이유예요. 은근히 안 되는 걸 즐겨. 은근히 안 되면 좋아해. 그런데 이런 세상이 뭡니까, 이게? 이런 험한 세상 아닙니까? 우는 사자같이 믿음 약한 자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런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인내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어려워도 한번 바람 불면 우수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람 불어도 끝까지, 상황이 바뀌어도, 직장 상사가 바뀌어도,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박해와 환란 속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또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요,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일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의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형벌은 영원해요. 꺼지지 않는 무서운 화염 가운데 영원히 벌받는다고 하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잠깐의 고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텨야 돼, 견뎌야 돼. 그거 지나면 괜찮은데 그거 못 견뎌서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잠깐 고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고 견디다 보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오신 분은 우리 마커스 찬양단이 불렀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사 노래 들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고통의 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확고한 신앙의 터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버티고 있냐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 생각이 굳건해질 것이다. 내면도 더욱 강하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고 때로 밤거리를 밝히는 그 기름처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속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고난이 지금 박해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실 것이다. 고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한 번 뭡니까? 한 번 앓고 나면 약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밥도 굶어보고 쓰러져 보고 터져 보고 그래야 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온실 속에서 키워. 너무 필요한 것도 몰라. 물론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을 너무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키워야 돼, 사실은. 여러분,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사람 이야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손바닥 뒤집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뉴잉글랜드 감리교회 스테픈 올린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크게 낙심돼서 내가 목사 관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무렵 올린은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깨기 위해서 곡괭이를 들고 일합니다. 팔에 힘을 주어서 바위를 치고 또 쳐요. 그런데 표면이 조금도 부서지지 않아요.
꿈속에서 그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없어.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내가 애써도 되는 게 없어.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나타나더니 그에게 곁에서 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원리는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받았는데 그만두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리는 내가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으니 모든 일이 헛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당신의 임무는 그 바위를 깨는 일입니다. 오직 그 일만이 당신에게 맡겨진 것이지 그 일의 결과가 당신에게 맡겨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내려치는 것가 당신에게 맡겨진 거지 결과까지 당신에게 맡겨진 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일에 대해서 최소 혼신의 힘을 다해 내려치는 것이지 그게 맡겨진 것이지 그 결과가 맡겨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말에 도전받은 원리는 곡괭이로 다시 바위를 내려쳤고 다시 내려친 그 곡괭이에 바위가 산산조각 납니다. 스테픈 원리는 꿈에서 깨어나서 이 꿈이 바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원리는 떠나기로 결심했던 교회 다시 되돌리고 열심히 목회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순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돼. 여러분, 내가 꼭 무슨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려치면 돼. 심으면 돼.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 뭐 보이는 거 보이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못 거두면 어때? 나는 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텐데 내가 못 거두면 다음 사람이 거두면 되는 거지.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 뭐가 내가 해서 내가 열매를 거두겠다는 욕심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120년의 역사는 거저온 게 아닙니다. 나이 거저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못마땅한 것도 많죠?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남을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남을 다 아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약속 그거 붙들고 끝까지 나가다 보면 때가 이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도 주시고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와 춘천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는 교회, 동화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거룩한 물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